11월 다섯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이 무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성취될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선포인 것처럼 보여지는 위로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 어느 시대이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 개인,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지구상 모든 만물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또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감사가 넘치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위로를 건넨 적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성육화, 인간으로 오시는, 인간이 되어서,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잠잠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위안이 함께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물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그 성취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신약으로 적용시켜 보면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선포하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실 그분을 위해서 길을 닦는, 준비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실 그분 메시아를 향한 온 마음을 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쏟는 스포라이트를 오직 누구에게로 요한은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실 메시아에게로 모든 관심을, 빛을 집중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내뱉으면 사라지고 마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소리는 보이지 않게 울림과 동시에 사라지고 마는 요한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실 그분을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우리가 예비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를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을 때 또한 그와 비례하여서 회개가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이미 교회에게서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시는 대림절 그 보라색 초를 켜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우리 가슴 속에, 죄로 들끓는 가슴 속에 어쩌면 서러움과 슬픔과 분노로 들끓는 이 가슴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보라색 초를 켜시고 잠잠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라는 것입니까? 이 본문 말씀은 높은 산이, 깊은 골이, 굽은 길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깊은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이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고요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지금 내 가정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가족 구성원 때문에, 혹은 내 질병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정치와 사회와 문화에 각 쏟아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골이 도두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두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내가 너무나 자고한 가운데, 내가 너무나 교만한 가운데 갑질을 일삼으며 힘없는 자를 짓밟고 괴롭히며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온갖 죄악의 길에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들어서 있다면, 나의 그 높은 산, 나의 언덕은 깎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편견과 차별과 온갖 냉대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곡해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구분길의 상태라면, 그런 사람들은 곧게 마음을 펴야 할 것입니다. 험한 내 마음의 상태, 분노로 끓는 상태라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 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여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높은 산입니까? 높은 언덕입니까? 아니면 깊은 골짜기처럼 가라앉아 있습니까? 굽어 있습니까? 험한 길입니까? 주님 오실 그 길, 주님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서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이 있는 집단이나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방해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또는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한 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시험 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멈추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완악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곡해되거나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자의 술수와 그런 악한 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풀과 같으며 그들은 꽃과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도 또한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도 또한 풀과 같고 그들도 또한 그 풀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선포되는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처절하게 끌려가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시편 162편을 보면 바벨론 시편이라고 하는 바벨론 시편은 두 편이 있습니다. 시편 162편과 시편 173편을 우리는 바벨론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162편 1절에서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끌려갔던,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입 안에는 무엇이 찼었다는 것입니까?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보고 이방의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큰 일을 이루셨도다. 아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산이, 깊은 골이, 굽은 길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루만져지는 진흙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빚어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 2절에 보면 속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나오는데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고생을 한 것이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냐? 죄사함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심판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심판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와 같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주님 오시기에,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원하는 그 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 터지게 외쳤던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서 이 대림제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는 그것, 내아에게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 아직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 깊은 골, 내 높은 언덕과 산, 이 자고한 마음은 무엇인가? 깎아서 겸손으로 내려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권세든 그것이 주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주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풀과 같고 그것은 풀에 맺힌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과 꽃인 이것에 너무 매달려 살고 있지 않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낙심되었던 불안과 근심과 공포 속에 쌓여있던 우리의 어두운 가슴 속에 환한 대림초를 밝히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경건하게 고요하게 회개하며 하루하루